저희가 예배 시작한 지 이제 꼭 한 달이 되는, 제가 7월 6일에 시작해서 8월 3일이니까 꼭 한 달이 되는 주일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만 많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제 5주째, 5번째 저희가 꿈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또 100일 되고 또 30일 되고 이러면 축하한다는데 우리도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보기 때문에 앞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을 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본문 때문에 이런 본문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런 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가? 물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된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병 낫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또 하나님 치유하셔서 병 낫는 것은 사람들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은 마음 먹기 따라서 때때로 호전되기도 하고 낫기도 하니까 병 낫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이거를 못 믿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H2O가 변해서 화학 기호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포도주가 C2H5OH입니다. 어떻게 물이 이렇게 화학 구조가 변해서 포도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결혼식이죠.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있는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우리가 하는 결혼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Fiddler on the Roof라는 그 영화에 잠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잠깐 제가 클립을 유튜브에 있는 것을 다운받아 왔습니다. 한번 잠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인지 보십시오.
Quiet down! 여기까지 봐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 잘 못 보셨죠? 이게 피들러 온 더 루프라는 그 영화에 잠깐 나오는 이스라엘 결혼식인데, 우리나라 결혼식은 이제 교회에서나 또 이런 예배, 결혼 예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고, 또 피로연 가서 또 좀 얘기하고 그러다가 신혼여행 떠나면 우린 결혼식 끝나죠.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다릅니다. 결혼식이 수요일 밤에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식 마치면 조금 전에 본 대로 사람들이 이 횃불을 들고, 이건 조금 현대식이지만 더 옛날은 횃불을 들고 신랑 신부가 사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축제가 벌어집니다. 작게는 3일, 4일 또는 많게는 일주일 동안 저런 축제가, 저게 이제 바틀 댄스라고 그래서 이제 병으로 댄스하는 그런 장면인데, 저런뿐 아니라 뭐 장기 자랑 이런 거 비슷하게 계속 춤을 추고 노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축제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춤추고 그러는 축제죠. 우리나라 사람 너무 이렇게 춤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데, 이스라엘 사람들 저렇게 춤추고 같이 놀고 이러는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이 바로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저런 그 분위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런 분위기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발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흘째가 되었다. 이 나다나엘 이 제자들을 뽑은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초대받았다는 것을 봐서 아마 예수님의 먼 친척 집 정도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하는 말투입니다. 말투가 보니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를 어떻게 여자여라고 얘기하는 것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 dear woman 되어 있습니다. dear woman, NIV 같은 성경에는. 그러니까 극존칭입니다. 여인이여, 또 어머니를 최고로 높이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마리아와 또 요한이 있었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고 요한하고 마리아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자기는 지금 죽지만 요한에게 자식처럼 아들이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마리아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때도 여인이여,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칭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20살부터 바로 예수님은 공생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30대 공생의 일,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했습니다. 30세까지 준비하셨다가 시작하셨고, 또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트레이닝합니다. 훈련시키고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제자들이 이제 뭔가 자신의 사역을 물려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때라는 것은 아직도 내 계획이 아직은 내가 전적으로 사역할 시기가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일꾼에게 이르시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포도주를 사와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포도주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얘기하고 뭘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릴 때 정말 자기 뱃속에서 천사가 잉태하고 요셉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또 그가 자라면서 이것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12살, 예수님 12살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번 그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에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못 찾았습니다. 막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찾는데 12살 먹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자식을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서 반갑다고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실 줄을, 이렇게 있을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식했지만, 마리아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보니까 도저히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다,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무에서 창조됐습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질문들이 풀려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한 성경에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버리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나온 책인데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갈대상자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으면 빨리 이 책을 가지고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한동대라는 크리스찬 대학교가 있죠. 지금은 아주 한동대가 아주 취업 잘하고 또 크리스찬 대학으로는 아주 성공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대 이 갈대상자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 초대 총장님의 이야기를 김영애 사모님이 기록한 그런 책이죠. 김영길 총장님은 이제 서울대 출신이고 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나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미항공 우주국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로 오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한동대 총장으로 초대 총장으로 계신 분이죠. 처음엔 불신자였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애 권사님은 크리스찬 집안이었고, 그러나 김영길 총장님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처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살았는데, 미국에서 나사에서 근무하니까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 신앙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한 이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걸 어떻게 믿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가? 여기는 굉장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 넘어가면 어떻게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가? 이게 참, 이 양이, 분명히 물고기 2마리, 조그만한 또 보리떡 5개, 이 조그만한 걸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이는가? 양이 어떻게 이렇게,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이 과학에 어긋나는 이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불평하고 교회 갔다 오면 안 믿겨진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클리브랜드 한인교회 다녔는데 그 성도님들이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김영길 박사님 믿음 좀 생기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팀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김영길 박사님 믿음 좀 생기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팀. 어떤 분들은 김영길 박사님 위해서 금식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저녁에 동네에서 슈퍼를 갔는데 그 슈퍼에서 우연히 슈퍼 구석에 서점이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보다가 책을 한 권 이렇게 뽑아오더랍니다. 뽑아서 이제 책 좋아하니까 책을 뽑아오는데 이제 과학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Revelation of the Planet Earth라는 지구의 대해방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사오더니만 읽는데 밥도 안 먹고 막 열심히 책을 읽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김영희 권사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저녁 준비 다 됐습니다 하니까 지금 밥이 문제냐고. 거기 너무 재밌어서 푹 빠져서 읽는데 뭔가를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빨리 당신 여기 와보라고, 내 옆에 앉아보라고 그러더랍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여보 내가 이제야 알게 됐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그분이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으로 탄생하셔야 됐는지, 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비과학적이라기보다는 초과학적,
초과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대상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과학의 법칙을 초월한 초과학적 법칙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설명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그날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자녀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성경에 의문되는 것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 정말 가정에 여러 가지 우리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문제들, 또 우리 재정적인 문제들,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 관계상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포도주를 사라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는데도 또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참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문제 정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인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40일 정해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이번 주 언제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예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 8절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기독교는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딱 정해놓고 알라, 모슬렘은 그렇다고 그러죠. 인슈알라 이렇게 하면 알라의 뜻이다 이러면 그 어떤 것도 뭐 변개될 수 없고 그냥 인슈알라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틀에 박힌 기계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참 이 기계적이고 이 틀에 박히고 이렇게 율법적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교회 사랑교회 지을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이 전기톱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무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 자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할 때는 잘 하는데 이거 막 너무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그러면 막 여러 개 하고 이렇게 하면 피곤하죠. 근데 이게 잘못 넣어서 손가락도 잘리고 그러거든요. 우리 그 이기 집사님이 한번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이거 옷이 잘려서 이렇게 막 약간 다치고 이렇게 옷이 다 금방.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기계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계적이라는 게. 이게 기계라는 것이 이 봐주는 게 없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대로 안 되면 그대로 사형이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인격체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라도 그 뜻을 변개하시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뜻을 정해놓았는데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리아의 그 요청을 들으시고 이제 그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미리 당겨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매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 한 번은 참다 못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 모세야, 이제 내가 새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 자녀들 만들어서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기도하죠. 중보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목숨을 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얘기하고 뜻을 정해서 놓고도 뜻을 또 바꿉니다.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파워풀합니다. 하나님의 뜻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까지 움직이셔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정말 오늘 우리 희성 형제가 기도를 잘 했는데 정말 기도를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내 마음을 아뢰고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세상의 문제는 지혜의 문제죠.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데 우리 지혜 부족하면 너무 부어주시고 그 일을 풀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또 그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단순히 기적이 아니죠. 표적은 뭔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거기 잔치 참여한 모든 사람이 알았던 게 아닙니다. 누가 알았죠? 우리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맛을 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잔치를 맡은 사람, 이 개혁성경에 연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가 된 그건지 그 포도주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몰랐죠.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포도주 맛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는데 누가 알았다고요? 누가 알았습니까? 하인들, 일꾼들. 이 기적을 안 사람들은 일꾼들,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 물 항아리에 6개 되는 물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물을 한 번 떠서 부은 게 아니라 또 오고 저 우물에서 퍼와서 쉽지 않은 일이겠죠. 우물에서 뭐하러 또 이런 일을 시키는가 하인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이걸 아구까지 채우라. 6동이가 되는데 거기 가득 채우고 정말 일꾼들 그리고 그걸 또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 하인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 전혀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그것을 떠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주었을 때 그것이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순종했던 일꾼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힘들지만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때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나타난다니까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사실은 그 선지 생도 요즘 말하면 신학생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이제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가난해. 힘들고 아이들 데리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집이 가난해서 돈을 주변에서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리고 이제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걸 다 팔고 나중에는 자기 둘 있는 아이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수 형편을 다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집에 기름병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과부가 또 순종했죠. 왜냐하면 그 순종을 하는데 이웃의 집에 그릇들을 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은 왜 빌려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서 다 집에서 주변에서 다 그릇을 크고 작은 그릇을 최대한 빌려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 엘리사가 문을 닫아라 그래서 문을 닫고 이제 빌려온 그릇들에 그 기름병을 들고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붓는데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병의 기름은 나오고 그릇들은 기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릇들은 기름으로 채워지고 한 그릇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은 기름으로 다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내가 붙들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 내가 일주일 살아갈 한 가지 말씀 붙들고 그거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매주 우리가 그거 합시다. 한 가지 붙들고 일주일 한번 살아보는 그거 합시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 삶에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 간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갈대상자 김영길 총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길 총장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렇게 이 애주가였다고 그래요.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술이 결혼 기념일날 아내와 와인 한잔 했다고 그걸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어떤 공적인 자리 또 건덕상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절제하고 또 하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 얘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도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끊지 못하는 게 이제 술이었습니다. 애주가였습니다. 술을 아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심지어 자기 집에 한쪽 그 귀퉁이에 미니 홈바가 있을 때 이 술병을 쫙 전열해 놓고 그런 분들 계시죠. 술병을 쫙 전열해 놓고 무슨 또 술이 몇십 년 된 술이라고 막 이렇게 술 자랑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또 칵테일을 이제 한 잔씩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도 그게 늘 즐거움이었고 좋고 또 어떤 때는 술에 너무 많이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영애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기도를 했답니다. 한 번은 이제 듣는 데서 우리 김영길 이제 집사님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반발하면서 내가 술을 먹고 실수를 하냐고 내가 술 주정을 하느냐고 막 이렇게 혼을 내고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내서 하지를 못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김영애 권사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친구가 이민교회죠. 이민교회 친구가 설교 테이프라고 하나 주는데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 설교 테이프래요. 한경직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하나 주는데 그 설교 테이프를 딱 받아들고 이제 김영길 총장님이 이제 그때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설교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경주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렇게 레이스하는 사람이다. 달리기 하는 사람인데 정말 달리기 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을 걸치고 못하는 거죠. 무거운 두꺼운 옷을 걸치고 또 그 높은
하이힐 신고 높은 구두 신고 달리기 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경기할 때는 이 팬티만 입고 짧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릴 때 정말 경기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즐기던 여러 가지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취미들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두꺼운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두껍고 막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달리게 하려고 하면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때때로 술 때문에 실수도 하고 술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내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참 이분 김영길 총장 참 결단이 대단하죠. 참 결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제가 그 칼럼에도 기록했지만 결단이 중요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감동에 그치면 안 되는데 결단이 중요합니다. 바로 자기 집에 있는 홈바에 가더니만 그 술병을 가져오더니만 그 아까운 거를 몇십 년 된 거를 다 이렇게 병을 열더니만 싱크대에 다 붓더랍니다. 이 아내가 막 아까워하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붓더랍니다. 다 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결단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그 말씀이 왔을 때 또 그 개인에게 결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단했을 때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참으로 귀한 오늘날 한국의 귀한 이제 그 학교를 크리스찬 학교를 이끄는 그런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근데 왜 잔치집을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참 각별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잔치라는 거죠. 아까 우리 Fiddler on the Roof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가 이스라엘 잔치는 정말 흥겹습니다. 흥겹고 즐겁고 같이 즐거워하고 신랑 신부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러는 그 잔치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잔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이 풍성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그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니라. abundant, 영어로는 abundant life,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잔치집과 같이 풍성하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기적을 채워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이 정말 인간으로 볼 때는 한계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나아가서 정말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우리 결단할 것 있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믿지 못했다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있으면 그거 하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좀 믿도록 내가 믿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좀 믿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기도 하십시오. 결단 한 가지 정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 일 저 일이 생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만은 평생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려움 올 때마다 염려나 근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실 수도 있고 또 술이나 담배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또 내가 끊어보겠다. 그렇게 작정하실 수도 있고 뭐든지 좋습니다. 그 한 가지를 놓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주일 동안 내가 지키고 결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